성도 여러분은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예배가 맛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지를 확인하는 이 말씀과 함께 나누는 몇 주간이 되고 우리의 남은 또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왜 지으셨고 왜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날로 말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여주교회 성도로 만드셨는가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송이란 곧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도 예배이면서 찬송이고 찬송이면서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찬송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원형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원형이지만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이 또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글로리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카페 안에 들어가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를,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다. 예배는 위로받으러 오는 시간이다.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100%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느냐 하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중하게 앉아서 예의를 지키면서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의자에 기대에 앉아서 자, 오늘 나를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그렇게 서비스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렸지만 이것은 제 설교의 초점이 아니고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배의 맛을 느끼십니까? 입니다. 예배가 맛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가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써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당히 낯설기만 한 말이 분명할 것입니다. 예배가 맛있습니다라는 말이 낯설고 당황스럽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냄새라든가 음식의 모양을 보면서 그 음식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은 간접적인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 그 음식의 능력이 맛이든지 아니면 영양분이든지 그것이 내 몸에 직접적으로 효과, 능력을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을 저는 예배가 맛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있는데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에 따라서 그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배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거나 만났거나 심지어 설교하는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예배는 은혜스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은혜스러웠습니다.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배가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느낌, 경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한다. 예배가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입장이나 내 판단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 끼어들 틈이 없이 완전히 그 예배의 능력에 압도당하고 완전히 포로가 되고 거기에 내가 완전히 휩싸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말할 새도 없이 그 예배의 능력에 완전히 내가 압도당하고 그 예배의 능력 앞에 내가 항복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참된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들고 나온 까닭은 예배의 맛, 예배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이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이 참된 예배의 맛,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널리,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이 은혜의 세계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과 바로 밑에 있는 에돔 왕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사해 오른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전쟁을 벌이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제 모압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던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연합군이 함께 모여서 이제 동쪽에 있는 모압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한 물도 다 떨어지고 주변을 아무리 탐색해도 샘을 발견할 수 없고 시냇물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이 있는 곳 뒤로 돌아가자니 가다가 죽을 것 같고 앞으로 전진해서 물을 찾자니 어디에 샘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방법,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새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공교롭게도 그 출정한 군인들 사이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고 새 왕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세 명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올라오라, 이쪽으로 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 세 명이 내려갔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였던 능력 있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말씀 앞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하는 출발점입니다. 말씀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말씀을 먹었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예배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그 삶이 어떠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는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세 명의 왕이 내려왔는데 엘리사가 첫 번째 그들에게 주문을 하는데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타협도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언제나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일, 내 현재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 당장 곧 바로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 고와 목마름과 검은 고와 갈증과 검은 고와 물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검은 고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악기입니다. 수금이라든가 하프라든가 류트로 불려지는 작은 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타 비슷한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줄을 통해서 연주하는 악기죠. 하나님 명령이 우리의 곤경이나 우리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쪽으로 명령을 하시면 그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돼서 순종할 수 있겠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명령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혁명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검은고가 내게 있으니 연주할 자를 데려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검은고 연주하는 자와 함께 검은고도 준비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명령 자체가 목마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혁명적으로 그 말씀에 복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 광야에 15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연주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는 중간에 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응답이 이 엘리사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 목마름과 갈증 속에 죽어가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찬송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연주하는 그 연주자의 연주 곡목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곡을 연주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울려 퍼졌겠죠.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땅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응답이 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의 해야 할 특권과 권리와 의무는 찬송입니다. 거기에서 절망을, 불평을, 불만을, 한숨을 짓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인 사탄을 오라고 하는 신호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언제나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늘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세우기 위한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나의 특권이고 나의 권리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의 말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성자 같으셨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년에 치매로 오염 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뭔가를 담아놓고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성자이신면서 떠받들다 보니까 그걸 감추고 살다가 말년에 그것을 통제할 힘이 약해져서 그것이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하셨는지 아주 충격적인 상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미움과 증오, 이것들이 다 해결되어져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직한 자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누구에게 원망 들은 말을 했거나 일을 행한 것이 기억나면 예배 중단하라고 하셨거든요. 나 그 예배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른 채로 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예배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 누군가에게 내가 원망하는 사람 용서 안 했구나. 깨달아졌으면 빨리 나가서 해결하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인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개천이란 곧 웅덩이를 말합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개천과 웅덩이와 물론 조금 연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파보아라, 여기저기 파보아라, 그럼 물이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마 분명히 모르지만 몰라도 아마 그 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파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은 여기에는 수맥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이미 파보았는데 여기에 절대 수맥이 없는데 웅덩이를, 개천을 왜 파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명령의 그 위험성은 지금 땡볕입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 땡볕에서 웅덩이를 파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몸 안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다 땀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분이 없는 상황에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늘에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땡볕에 나가서 노동하라고 말합니다. 땀으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이제 날아가게 되면 정말 이제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려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앞뒤 상황 생각하지도 않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명령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팔 도구가 없습니다. 칼이나 창밖에 없는데 무슨 도구로 거기에 개천을 팝니까? 당신이 좀 파주시지. 말씀만 하시면 개천이 쫙 만들어질 텐데.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파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17절에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징조, 구름을 보여준다든가 비가 올 징조를 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단지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물을 주어서 죽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제가 여러분과 몇 번 나누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명령인지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몇 마디 말로 부부싸움 해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부부 사이도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고 무자비한 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 네가 밥을 했다 갖다 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내게 행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데 내가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저 원수가 밥을 한 끼 못 먹었다고 내가 밥을 해서 갖다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원수가 마실 물이 없으면 네가 물 떠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혁명이죠.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할 수 없는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을 포기할 상황에서만 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기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다 많은 왕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말씀의 종,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아마 이 순종함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천을 파느라고 몸 안에 수분이 다 땀으로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길고 긴 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고통의 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살 수 있다는 그 어떤 징조도 없는 그런 밤이 계속되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지금 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 고를 탔습니다. 세 번째는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근데 원어를 보면 아침이 밝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소재를 드렸다. 그건 예물의 종류를 말합니다.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예물을 가지고 그 예배를 표현했습니다. 소재, 화재, 번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이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순간에. 근데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아침이 밝아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를 안 나오고 예배를 포기합니까?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일이 있어서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의 수분이 어제 노동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 말라버린 온 몸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 박살나고 바닥이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배드릴 만한 어떤 믿음의 근거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불신앙의 상황이 되었는데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 그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전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상황도 그렇고 믿음의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배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쪽은 뒤죠. 뒤에서 흘러왔다 이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자, 이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려갔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해석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 말씀이 과연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정말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지금 상황과 내 처지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명령을 할 때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내 상황이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죽어라고 기도만 하고 부르짖고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당신을 입증해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몸 안에 남은 수분을 좀 그래도 보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지금 꼼짝 말고 그늘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땡볕으로 나와서 땅을, 그것도 골짜기, 저 넓은 평지, 흙이 잘 부서지는 좋은 땅에 가서 개천을 웅덩이를 파라고 하지 않고 돌, 자갈들이 있는 굳어진 그 땅을 도구도 없는데 칼과 창으로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파라고. 많이 팔수록 그 다음 하나님이 응답이 왔을 때 거기에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많이 순종하지 않았다. 또 하는 식육만 했다. 얇게 깊게 파지 않고 파는 척만 하고 살짝 파는 척 식육만 했다. 물이 흘러왔다가 거기에 조금만 담겼겠죠.
많이 순종했느냐? 열심히 순종했느냐? 이것이 오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니죠. 순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고통의 밤을 보내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얼마나 약하고 내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피곤하게 살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온몸의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이 어제 그냥 땡볕에서 쥐어짜버리셨죠.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쥐어짜버리신 상황인데 그들은 밤을 지나고 아침녘이 되었을 때 그 비틀어진 몸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혁명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배 드리는 도중에 물이 흘러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개천을 팠더니 그 판만큼 그 흘러온 물이 거기 담겨지게 되고 그 물로 여유 있게 먹고 마시고 물을 채워서 다시 전쟁하러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의 맛을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 도중에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아픈 몸이 해결되고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그 쓰레기들이 다 청소될 수 있는가? 이 예배는 모든 종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정말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능력, 예배의 맛을 느끼셔서 성도 여러분 삶에 정말 예배가 맛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